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기독교의 서적 가운데 명저로 꼽히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프랑스에 태어나서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또 그런 귀한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요. 우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도 번역을 했고 또 두란노에서도 번역을 해서 나와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또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 그 사실에 익숙해가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 속에도 한 절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8번 계속 거듭거듭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이 뭐였을까? 이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을 하라.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럼 그때 그냥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서 진정한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 안내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경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뭘까? 구름 기둥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구름 기둥. 그럼 불기둥은 뭘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뭘까?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면 참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광야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광야길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랬습니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참 중요한 단어죠. 앞서 보낼 것이다. 신명기 1장 30절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따라하세요.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은 꺾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 논문 같은 거 있으면 쳐서 부순다. 쇠빗장은 꺾는다. 무슨 말이? 우리가 가는 길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지금 12제자는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돌오돌 떨고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기가 싫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예수님 앞장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 앞장서.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길이 멀고 또 장애물이 많을 때 그 제거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광야에서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얼마나 광야 같아. 나 혼자 같아. 너무 고독해. 너무 막막해. 근데 광야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 위에 임한 구름과 불, 이 구름과 불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런 생각, 그렇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자, 이방 민족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니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면 죽는다. 이게 뭐예요? 이방 민족에게 향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들은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니 대적하지 말아라. 나의 백성을 대적하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라 그랬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구름기둥이라는 게 뭘까? 구름기둥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뭐예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표. 또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 교통한다는 표시예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구름기둥입니다. 또 이 구름기둥은 무슨 표시일까? 보호의 표시입니다. 보호의 기능.
구름 기둥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냥 백성들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안식의 표시예요. 안식.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자, 구름 기둥의 그 중심에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어요. 이건 뭘까? 구름 기둥은 빛의 근원이다. 빛.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빛의 근원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빛의 근원이었다. 그 빛의 근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징이고,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 보호하시고 안식 주시고 빛의 근원이다. 조급함을 버려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앞장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오래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확신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인생은 가야 하는 것이다. 조급함. 자, 여러분, 조급함. 이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적인 게 아니에요. 조급한 거는 그냥 마귀래요. 마귀. 마귀는 그냥 후딱 빨리빨리 마귀랍니다.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광야라는 인생길을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 인생의 참된 지름길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름길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자, 여러분, 광야의 길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이니까 잘못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인생의 참된 지름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름에 의지해서 머무르고 텐트 치고 또 불기둥 아래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에 가득한 변화무쌍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따라야 되죠. 순종해서 행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행진하는 것 중요하지만 멈출 때는 멈추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때는 멈춰야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 믿음의 거룩한 길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크리스찬에게는 커다란 특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축복의 길이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버려라. 너무 뭐가 안 된다고 펄펄 뛰고 그런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잘 안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리고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생이란 끝도 없는 막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장서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본향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광야길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